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 기도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꼬아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함께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옆에서 계시고 항상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해가지고 세밀히 역사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도 항상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결국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영감의 갑절을 받아 성전 기둥이 되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 세월 아끼면서 후회 없이 천국 준비 잘하고 하나님 수입 많이 보고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 신약성경 364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니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의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배운다 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저도 뭐 기도를 100%잘 알고 믿음을 100% 안다는 게 저도 갈수록 하나하나 더 깨달아서 더 온전한 기도에 들어가고 또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는 순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지. 눈 감고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믿음. 뭐 내가 나와서 뭐 예배 드리고 신앙행위 이게 다 믿음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은혜, 믿음의 은혜는 이게 선물 중에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자, 우리 구원받은 게 선물이라고 어디 있어요? 어? 디모데 전서 에베소서에부터 또 있고 에베소서에 있나 선물이라고? 에베소 디모데 거기 또 여러 군데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 에베소서 한번 보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왜냐하면 내가 어떨 때는 띄우라고 어떨 때는 띄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저 같으면 찾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찾는데 문제가 있는데 찾다가 보니까 뭐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띄워도 딱 벌써 성경을 기억하고 찾는 사람은 더 좋고 또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띄우는 겁니다. 그래 눈으로 그 문자를 보고 같이 들으면 더 확실히 하게 되니까 자 8절 한번 외워봅시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저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을 다 포함해서 말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다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또 디모데 후서인가 전서인가 모르겠다. 디모데 후서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떼어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아직 안 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예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하심. 은혜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 봅시다. 기도도 우리에게 주신 기본권 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또 뭐도 주셨어요? 기도도 주시고 했으니까 이게 그 믿음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아는가 안 해? 또 알아가고 또 구원 기도도 또 알아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교를 하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난 기도에 대해서 또 배워야지. 배울 게 또 있어야 돼. 신화에서는 뭐 이 정도 배웠으니까 기도 뭐 수백 번 들었는데 뭐 다 알지. 그런 거 아니야? 응? 응? 믿음 다 아는 거 아니냐고. 모르지. 그치? 또 배울 게 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또 배울 게 있고, 또 감동되고, 또 놀랄 게 있고, 자꾸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래 기도가 좋은 거구나.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 김영미하고 아까 차 타고 가면서 그래서 이번 일이 전에 그 일은 좀 돈을 더 주는데 힘들었대. 근데 그동안 한 일은 보니까 거기에 비해 편하대.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봐야 편안한 것도 아이고 감사할 줄 안다고. 맨날 편안한 일자리에 있으면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도 고난을 당해봐야 아이고 하나님이 또 평안도 하나 주신 은혜고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고난도 하나의 은혜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 보는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게 사실은 인간이 더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벌써 이거 들을 때부터 내가 뭐 기도 믿음 잘 아는 건데 이래 안 벌써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또 기도를 어떤 게 기도인지 깨달아서 또 은혜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자. 또 나도 복을 받아보자. 믿음에 대해서 또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자. 또 나도 믿음을 더 복을 받아보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런 하나님 모두 주신 은혜 그런 것들은 끝없이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가르치니까 지가 다 아는 줄 알아. 목사가 되니까 그런 때는 복이 없어. 다 아는 줄 알고 이렇게 가르치면 복이 없어. 그래 그 가르친다고 내가 좀 심한 말로 작품을 쓴다 하잖아. 우리 생활이 돼야 되는데 작품을 쓰면 생활은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는데 작품을 쓰면 힘들겠죠. 그죠? 작품을 쓰니까 자기가 아는 것 같아. 물론 전혀 모르게 들어갈 수는 없어도. 근데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믿음의 생활이 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 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 그게. 자, 자녀를 낳아서 키울게.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없는데 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 그래서 계모들이 일로 하려니까 힘들잖아. 그지? 서로. 근데 참 부모는 사랑으로 그러면 하니까 뭐 이러저러 힘이 들어도 금방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생활로 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고 그게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게 믿음으로 하고 기도로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교회 올 때 딱 이때 딱 말씀 잘 듣고 또 전도 딱 하고 이렇게 그때 내 생활하고 분리해서 생활의 한 부분에 일로 합니까? 신앙생활은 일이 아닌 생활입니까? 생활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생활이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활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활 또 뭐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 여태까지 예수를 믿어오니까 집사님 그래도 이제 일도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를 줘서 배워갖고 저한테 배우면서 생활이 되잖아, 그지? 내가 생활로 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직장 생활도 뭐도 다 믿음으로 이렇게 요셉같이 해보니까 다니엘같이 해보니까 제가 사람이라 자기 아는 걸 가르치지 모르는 거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비어있는 걸 갖고 가르치니까 내가 생활로 사니까 여러분들하고 생활로 가르치는 거야. 근데 생활은 안 하고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설계 하나로 일로 가르치다가 보면 배우는 사람도 그렇게 배우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김명미 지사님 한번 물어보자. 지금 현재 자기를 봅니까? 오늘은 가는 새벽교도 가는 날이야. 오늘은 이 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 은혜 감사의 생활로 합니까? 예? 감사의 신앙생활로 하죠.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거 봐. 뭐 깜빡 주니까 말씀 잊으면 그럴 때 일로 할 때가 있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깜빡 어떻게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공의 일로 하고 교회 일로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은혜 감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히 섬기는 생활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 섬기는 생활을 하는데 내가 섬긴다고 잘못해갖고 나 비유를 맞추는 거 아닌가 어떨 때 이런 생각도 해봐.
비유 맞추면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건데 어떨 때는 간혹 깜빡하면은 그 사람을 인간적인 인간적인 도덕으로 하려고 알고 그지 선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새 자선으로 하고 그지 일로 한다면 그 헛일이야 헛일. 그래 일로 하고 자선으로 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일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맡긴 양들을 사랑하니까 너무 하나님도 보기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하고 지금 동거하는 생활하니까 그 기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저기 했는데 은혜도 모르고 이러면 금방 다 날아가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 내가 저런 사람을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랑해서 감사하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줘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보고는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죠? 그 사람이 저 은혜도 모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야? 나도 저 사람같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러면 벌써 이 사람은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란 거예요. 자기가 선을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베푸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피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피동이 돼. 그러니까 신하의 사님 혹시 사람에 따라 피동되는 일이 어디서 제일 많아? 교인들하고 관계에서? 예? 가정에서 제일 많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정에 제일 많아.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으면 남편, 자기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이구 진절이나 저놈 새끼들 저 빨리 커갖고 좀 내 손에서 떼어버리면 어떤 분은 그래 새끼들 힘들어 빨리 장가나 보내야 되겠어 뭐 장가 보내다 끝이 아니잖아 요즘 세상에는 그치 그 일로 하니까 그래 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요거만 하면 좀 낫겠다. 전에 옛날 어릴 때는 신앙으로 그랬거든. 아니야. 어려운 일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그 어려운 일이 더 좋은 게 되고 평안한 것만 좋다고 아니지. 평안할 때는 준비를 해가지고 환난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 때가 좋고 평안하면 평안할 때가 다 의미가 있는 순간순간이지. 이거 빨리 처리하고 그때 가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힘든 그 순간은 빨리 지나가야 될 거고 뭐 평안한 순간은 계속 있어야 될 거다. 그게 생활이 아직도 아니고 일로 하려는 거예요. 모든 생활 그게 현실관이 잘못된 거야. 오늘 힘든 현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래 힘든 일 있으면 그래 여기서도 내가 이거 지긋지긋하지 않고 여기서도 하나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어려울 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오늘 여기 살아야지. 내 몸에 힘이 듭니다. 마음에 힘은 들 때 더 누구하고 가깝게 가게 되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찾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 내 옆에 딱 계신 것도 보여지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김석균 복음성에 보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 보면 자기만 특별히 고생하고 산대. 신앙에서 자기 믿음이 없을 때 나는 특별히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그거. 조은유 너 너무너무 어려울 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해봤어? 난 특별히 더 어렵다고 막 생각했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어려움을 주는 거야.
나만 꺾는 권위 불평하지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시면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부인돼야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내가 부인 안 되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어떤 사람 보면 저거는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뭐 도움을 주고 사랑해주고 하겠어. 그 사람 만나기 다 싫은 사람이 되는데 자기는 남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막 야단이야.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붙어 있겠어요? 이용료 같으면 고독하다고 나를 생각. 자기가 만나주면 그 사람 힘들게 하는데 다 도망가 버리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니까 와서 용료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감사는 그냥 지 잘났다고 뚝뚝 해버리니까 도와주려고 하다가 다 도망가 버려. 이제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은 아이고 알아가지고 예 이러면서 그 옥녀가 내치는 것도 잘 해가면서 도와주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 있다 해도 적으니까 조금만 막 내가 왜 이렇게 싹 다 가버려. 대부분 요번에 그 집회 설교 제도하는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모든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면 두 번째 원인은 자기인데 그거는 안 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이 간다 이거야. 뭔가 정죄하고. 그게 연습이 안 되면요.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금방 그 시간 끝나고 나면 또 남부터 책임 전가합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 자,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 내가 오늘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너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죠?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다 하려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 하고 안 하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알고 보면은 지금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부모가 자식에게 비유에 맞도록 하는 게 편안하지 그 안 맞게 하는 게 힘들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드는 자기 부인의 순서, 만물들이 고대 소명하듯 만물도 좋아하는 순서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감사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를 감사할지 뭐 싫다고 막 그러는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가 하는 게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싫다고 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할 그때가 사실은 내가 크게 자기를 부인하고 복을 받는 계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 조은유 따라해봐라. 시작.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도 따라해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줄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자, 대표적으로서는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 있잖아. 그때는 그 병을 낫게 해달라. 그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청천벽력같이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뭐가 지금 나한테 준 병이 그게 나한테 준 은혜라고. 참 어려운 이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고난이라고 감사 여기는 거가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 알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고난이 오는 건 빨리 해결만 하려고 좀 믿음 있다 싶으면 조금 믿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좀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아직 어린 거예요. 믿음의 큰 사람은 여기서 내가 부인되고 내가 뭐를 여기서 얻어야 될까? 먼저 내가 부인돼야 돼. 부인되고 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는 그 막힌 장벽이 열어지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사람이 안 되면 그게 복이 와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 볼까?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있지요. 그죠?
남들은 지쳐 앉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주님이 손잡고 지금 계시고 있는데도, 옆에 계시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죠? 주님이 지금 내게 찾아와서 이 현실을 만들었다는 걸 모르니까, 이 현실은 다 주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뭐 하다가 보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 순수 아니겠어요? 안 돼도요. 막 이러면서 또, 그 말은 알아도 실제 적용하고 믿지를 않으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그 목사가 뭐가 어떻게 하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뭐든지 하나의 은혜든 현실이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게 먼저인데, 그렇지만 그 목사한테 뭐라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또 이러는 거야. 이게 그럴 때는 이래 봐요. 저 사람 저래 갖고 성도들을 지도를 하겠나? 그러니까 생각이 사람 배운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한테 배우면은 그런 정도 신앙밖에 안 됩니다. 어? 어? 신앙 김영민 목사님 맞아요? 어? 그런 사람 뛰어넘어서 그 사람 될 수 있어요? 배운 사람이 그 사람 빠지 되지. 백목사님 교육자들이 많은데 교육자들은 교육자같이 사람 만들어가니까 자기가 볼 빠진대. 교육자들이 또 누굴 만들어야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응? 교육자를 잘 만들어야 밑에 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도 그럴 때 보면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개인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근데 어떤 때 보면 우리 3번 게시판만 못해 어떤 사람들은. 왜? 생활로 안 하니까, 생활이 아니니까.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지만 또 그 생활이 되면 또 달라버리고. 난 어릴 때부터 그게 제일 싫어서.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래. 어릴 때부터 나는 어떻게든지 생활하고 믿음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리지만 그런 생각에서 백무사님에서 딱 배우니까 그게 진짜 딱 좋은 거야, 좋은 거. 믿음,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 생활하고 나가는 거 또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배우고 살아. 세상에 갈 수 없지, 뭐 세상에 맞춰서 이렇게 해. 근데 백무사 아니야. 배운 대로 딱 세상 현실에 살아야 돼. 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깨끗이 살아보려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고, 뭔가,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모사님 그게 싫은 거야. 어떻게 좀 예배당에서는 그래도 교회 세상 나가면 조금 알아서 애누리다고 살아야죠. 이랬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런 사람은 백무사님 같이 그렇게 하면 맞아야 틀려요. 시켰지. 그러니까 어떤 분 천국에 가가지고 좋은 면을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뭐든지 하나하나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다른 교회 가면 생활하고 세상을 분리해서, 그래. 예배당에서는 그게 배워도 세상을 가면 좀 힘드니까 타협하고 좀 살아야지. 이 정도가 딱 맞다는 거야. 김영이 그게 딱 맞는 거야. 그런 사람 우리 천공에 와서 복음 듣기가 힘들어. 왜? 변호사님, 제자들이 설교를 읽듯이 해도 거기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힘들겠지. 그들. 그러니까 하나를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하지만 어떤 현실을 딱 만나면 알아서 타협도 좀 된다는 식으로 은근히 그렇게 하라고 그래 안 하지만, 자꾸 우리가 뭐든지 믿으면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현실에서도. 이렇게 하면 부담되는 거야. 그죠? 그죠? 부담되는 거야. 저도 그래요. 내가 목회를 한다면 하여튼 우리게 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그늘이 즐겁고 태평하구나. 항상 주님이 나를 거느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따라서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물어보고 감사하고, 어려울 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워 태평.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지? 그때가 은혜의 때야. 작년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저도 그래. 그죠? 근데 이렇게 살면은 이제 환란 때 더 주님과 깊은 아가서의 관계는 환란 때 더 깊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환란이 힘든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려움 딱 닥치면 남부터 원망이 시작하고 탓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아가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럼 대부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고 어려우면 뭔가 누구 잘못했냐 이번에도 누가 나보다 나이 많아 이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한 것보다도 물론 잘못해서 오는 것도 하나님이 준 순수가 더 큰 순수라도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이를 구원만 이루면 돼. 안 돼도 또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죠? 제도가 해놓고도 그 적용하는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그동안 안 통하게 살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하나님 여기서 이룰 구원이 있다. 이러면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 이렇게 나쁘게 된 거는 뭔가 어떻게 해서 해야죠. 자꾸 이러는 거야. 이게 안 살아보니까 말씀을 갖고 안 살아보니까 말해도 통하지 않는 거야. 우리 이용리한테 뭐 믿음이 없을 때 보면 전에 그렇지만요 말에 배운 게 소용이 없는 거. 뭐 그 자기 중간에 먼저 나오는 그렇지만요 또 그렇지만요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자 김영민 사님이 어떤 자기 자녀들 뭐 가르칠 때 내도 안 돼요. 그렇지만요. 이럴 때 나올 때가 있지.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겸손한 사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 그죠? 벌써, 맞아요. 내가 그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그는 그렇게 배우는 사람 해결이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김윤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해결이 된대. 그 해결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보려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너무 빡빡하다, 설교가. 이런 사람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환란 중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해결이 된대. 순종하려니까. 그렇지만이 하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믿음 에녹도 보고 그다음에 바로 노아도 보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세우면서 이제 봅니다. 근데 저는 또 그 믿음의 사람 말고도 어떤 비유적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포도나무와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한번 자. 오영요 성경 요한복음 15장의 절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라고 했지? 어이구 잘하네. 감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 농장에 농부라 했잖아. 농부. 포도나무를 가꾸고 이렇게 한 농부잖아.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가지는 우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 관계 저는 다른 관계 놔두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 15장 15절에 이런 말씀.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이제 뛰어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해결돼서 평안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평안이 계속되면 평안만 갖고는 재미가 없어요. 뭔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일이 성취가 되고 뭐 배고플 때 음식 먹으면 맛있지. 배부를 때 좀 고맙지도 않지요. 인자에서 배부를 때 뭐 좀 고마워? 뭐 어떨 때 좀 배고플 때 먹어야 되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때도 있고 뭐 억지로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병들면 억지로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면은 뭐냐면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뻐서. 근데 그것보다 너무 오늘도 뭐 병이 힘들고 사람의 치여 힘들고 이래 바빠 힘드는 데는 그게 어디 나와 있지?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찬송가 그 104장 찬송에 뭐가 나오지? 이 세상 걱정 근심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이 세상 무슨 병들어 아프고 막 뭐 너무 고난스럽고 하는 거 빼고 우선 그거보다 못한 순서가 근심, 걱정에 얼매인 거. 그거보다는 낫잖아요. 그지? 아주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그지? 예. 얼매인 나를 부르사. 이제 해야지. 그래. 사람이 그것보다도 심한 이제 병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 그때 아니면 그것보다 강도가 낮지만 근심 걱정 얼매일 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게 해결이 돼. 그죠? 평안해져. 그럼 너무 기쁘죠. 그 순간에는 평안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근데 평안만 길어지면 또 어떻게 돼? 그 재미가 별로 없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는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평안만 하면은 금방 또 나중에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평안만 있으면 그 안에 주님께 대한 감사, 기쁨이 없으면 우리 영물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주님으로 인해서 무슨 평안이 왔어. 그죠? 그럼 계속 주님 모시고 살면은 더 잘하게 살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벌써 술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채워야 돼. 채워서 말씀 감사로 채우고 주님 때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런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찬송하는 건 감사 찬송을 잘 부르세요. 보통 때 그렇죠? 예. 속으로도 가사를 못 부르는 속으로도 이렇게 부르세요.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라고 알겠죠? 그래서 생각 없이 찬송 부르면 두 번, 세 번 부르면 찬송하기 힘들어. 근데 은혜 되는 찬송은 자 계속 부르고 싶죠? 그죠? 근데 은혜 안 되는 찬송 두 번 부르면 짜증나지. 생각을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거는. 자,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사사시 하면 너무 뛰어넘어서 좀 합니다. 그래서는 어려서 그 병부사 설교 듣다 그래 평안해야 되고 첫째는 그다음 평안한 다음에는 참 주님으로 인한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없으면 금방 평안이 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목사님 보면 아무리 평안만 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까? 하는가 보면. 제가 뭐 인자 억지로 하지 말고 목사님 얼굴을 보면 아무 생각 가만히 평안히 있는 것만 같아요. 뭔가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감사도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래, 힘드니까 그 문제 해결 평안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찬송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이 돼야 되겠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이제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주님이잖아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 한 가지 기쁨을 주님과 양떼들이 같이 서로 기쁨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도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죠?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 그 3절은 나도 사랑할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모 안에 만나뵌 이래 언제나 주님과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 믿음으로 에노군 하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대.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분을,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야. 이상하게 제가 어려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자꾸 하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자꾸 담게 되는 거야. 그 부분을.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닮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뻐하는 뜻이 뭐지? 저도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하나님 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실까? 자꾸 그대로 가게 돼서. 또 하나는 뭐죠? 백무사님을 은혜 기간을 기쁘시게 하려도, 그분이 뭐를 기뻐하시지? 자꾸 그걸 그대로 배우게 돼 있어. 또 우리 어머니 뭘 기뻐하시지? 배우게 돼 있어. 그지? 근데 하나님 이용해봐 먹어야지. 목사님 이용해 먹어야지 하면 그 사람 안 닮고 필요할 때만 목사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찾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만 이용하려니까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인들도 똑같아. 목사님하고 이래 하면서도 목사님께 받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감사하고 자꾸 나를 닮아가. 어떤 사람은 내가 지혜가 없고 부족하니까 목사님 한 도움만 받자 하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저도 교인들 딱 보고 계속 이용하려면 이용 안 당해야 되겠구나. 이용당하는 게 자기한테 나쁜 거겠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딱 끊어버릴 때도 있어. 제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도 떡 먹으러 왔는데 떡 안 줬잖아요. 그럼 앞에까지 떡 준 거는, 그러면 사람들은 앞에까지 왜 떡을 줬는데 지금 안 줍니까?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면 왜 안 줬겠어?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 줬잖아. 그죠? 그죠?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목사님이 이용자를 위해서 해줄 때도 있고 세상적으로 도와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해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안 해주면 목사님 자기를 버려서 그런 거야? 그럼 어디? 더 신령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안 줬잖아. 그죠? 그죠?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 전에는 자기를 잘 봤는데 요즘엔 관심이 없대. 자기를 버렸대. 그걸 자기 성장하도록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지. 모르지. 그렇지. 모르지. 그래 오늘 저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라는 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 참 능력 있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면이 많지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선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이 있는 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힘들어.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것도 믿음의 시작이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또 오늘 내 기도는 1시간. 이때가 즐겁고 또 귀하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거로만 계속해서 믿으면 안 자랍니다. 너 나가서 나와 함께 했던 나를 도와줬던 주님, 그분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이때 주님 기뻐하는 이대로 또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지. 그건 하나도 없고 어려울 때만 또 떡 주세요. 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하는 이 생활이 있었고 오늘도 살아보면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힘써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또 이 현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근데 뭐 어려움이 왔어. 어떤 현실이.
요럴 때 이걸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주님이 또 이 연실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요 요일을 어떻게 처리할고, 어떻게 할 때 주님 기뻐하지? 그래, 주님 물어보는 거 좋아하시고, 일단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하시면 이렇게 해라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 그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사람은 그게 믿음으로 구원이 되고, 이럴 때 그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의인 같은 믿음의 율법 행위로 내가 의인 되는 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 기쁘게 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줄 거예요. 이래 되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 보이려고 도덕적 행위를 하고 이러면 벌써 율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 받아내는 감사를 내가 이게 될까? 이러면 받아내는 감사가 될까? 이러면 주님 기뻐할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믿음이다. 시작은 물론 어떻게 하면 주님 이래 하는 게 말씀대로 될까? 이게 말씀대로 아닐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근데 그거에 넣어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될까? 주님과 동행이 될까? 이게까지 나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근데 요 말씀대로 하면, 여기 말씀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할 때는 그 상태에서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참 애매한 겁니다. 그 순간. 말씀대로 한다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하고, 그냥 그거로 딱 끝나버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난 그래도 말씀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을 오늘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10계명은 전부 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속받아도 하나님 아들 되고 천국 얻게 되고, 주님도 너와 함께 나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거기 때문에, 그죠? 오늘 사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또 더 나가서 또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그래서 성경에 오늘도 본인이 6절 시작,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띄우지 말고 외웁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그 앞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세상에 떠나기 전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기쁘시는 게 뭐예요? 동행이야. 앞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거든.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자, 몸만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내가 이해하고 믿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야. 응? 남의 주님 뜻은 상관없이 주님 왜 이래 돼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동행이 돼야 안 돼요? 예? 그럼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내 말만 들으라고 하면 동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용렬 씨는 알겠지? 남에게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 특히, 그치? 약한 사람들은. 남을 생각할 줄은 몰라, 그럴 때는. 그래, 이용녀는 남을 아직 잘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어떨 때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 한 번만 하고 내 믿음이 없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게 몇 절에 있지? 고린도후서 14장에 있나? 고린도후서 14장 13장 고린도후서는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내에 계신 저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 무서우면 너희가 버려온 자란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게 알겠죠, 그죠?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기 중요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남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해. 그 다음에 뒤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만 항상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만 주님이 계신다는 거 잊어버리고 이래 살면 그 사람은 버려온 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내 몸이 내 거 아니잖아.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다음 또 하나 믿음에 대한 게 어디 있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아 모든 것이 죄니라. 그게 어디에 있어? 제3식을 먹는데 그게 있어. 그게 어디 있지? 믿음으로 하니 그게 로마서에 있나? 로마서. 로마서 13장. 로마서 14장. 14장이냐? 어? 10절? 14장 끝절에. 14장 의심하고 먹는 자 정죄된 이런 믿음을 쫓아하니 영고나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 죄니라. 이래 하면서 그 우리 14장에 유명한 성구 있지. 19절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다. 이런 유명한 성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